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CBS TV에서 방영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은 아니고 오후 5시 50분 정도 이렇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강사들이 초청되어져서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또한 제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재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뇌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탄생이 되고 이 땅에 나와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인생 여정 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들었던 걸 다 기억한대요. 네.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다 듣고, 네? 다 까먹은 것 같으나 어느 순간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더 빠르게 된다는. 예를 들어서 한국 부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타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한국어는 물론이요, 그 미국 언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뇌에 한 부분에 그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언어를 좀 활성화를 시키면 굉장히 빠르게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이런 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좀 철이 더 들었다면, 새벽기도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랬으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더 참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 되었을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임신하셨을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맨날 금식을 하셨대요. 금식을 하셨대요.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 책임져 주신다 말이죠. 또 어느 부모는 임신했을 때 날마다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조금 부모님이 볼 때에 미비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는가? 네? 왜 그러는가? 뇌는 기억장치죠? 그죠? 기억장치잖아요. 자동차도 ECU가 있어요. 요즘엔 다 디지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새벽에도. 디지털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전자제품하고 똑같아 이제. 예?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하고는 천지차예요. 그래서 ECU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있어요. 차 엔진 옆에 붙어 있어요. 이제 그게 먹통이 되면 차가 이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저희 차가 시동이 걸렸는데 꺼졌어요. 근데 딸깍딸깍 소리만 나고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 ECU가 나갔는가? ECU 나가면 이제 차 폐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거 어쩌고 손대면서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저것 다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공구도 얻어다가, 공구가 없으니까. 근데 누가 또 공구를 하나 주었어요, 선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테스트를 해보는 데 있어서 이상은 없는 것 같아. 무엇이 문제일까? 잘 살펴봤더니 배터리 그 선이 이상하게 희한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차를 보아도.
나사가 풀려 있어요. 풀려 있으니까 헐거우니까 충전도 제대로 안 되고 배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ECU가 그거를 체크하고 아예 다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ECU 선도 빼보고 이것도 해봤는데도 안 되길래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차를 대놓고 계속 점프를 시켜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한순간 딱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지금까지 멀쩡해요. ECU, 자동차 ECU, 컴퓨터 메모리 다 기억장치잖아요. 이 뇌도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 맞습니까? 백문불여일견이다. 이 뜻이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요한, 사도 요한이라든지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봐봐요. 말씀을 잘 봐봐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선지자들의 그 모습.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 영상에 또 얼마나 제가 안수했을까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이게 영어니까 한글 자막이 얼마 있어요. 전 제가 전 오디오가 세계 나갔다가 과학계와 모르겠어요. 종교계에 파문을 잘 일으킨 들어보세요. 실제 주인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Hello. Hello, how are you? Yeah, hi. Good to see you. Good to Thank see you so you. much. Come on in.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되게 워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자막은 있어요. 앞에서 보시면 That 잘 realm 봐요. is absolutely real. 신의 It's 나라는 much 진짜 more real 있습니다. than 이 this 세상보다 realm. 더 현실 This is the 같았죠. dream. 현재는 꿈입니다. 꿈 같았다고. 그는 누구보다 천국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등에 pain. 심각한 통증을 Just 느끼면서 an extreme 일어났다. pain. 너무나 엄청난 That's really about the last 고통이었다. thing I remember.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밖에 outside the 아내와 door. 목사님이 And that's when they 계셨는데 heard me call 그들이 out, 내가 "God, 신이여 help me." Now, I 도와주세요라고 don't 외치는 remember 것을 that. My brain 들었다. was really 잘 기억난다. destroyed. 제 뇌는 완전히 People don't 파괴된 seem to 상태였다. really get that 여기 except 의사와 for the doctors and 간호사들을 nurses who 제외하고 were here. 다른 사람들은 All my 그 language 점을 words, 제대로 every 이해하지 memory 못하는 of 것 human 같았다. life before my 저의 God 모든 was 언어와 혼수 completely 상태 gone, 이전의 기억들은 absolutely 완전히 gone. 사라진 상태.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First, that earthworm eye view, which 처음 was 본 건 very simple, 단순하고 원초적인 kind of 지하 primitive 세계인데 underground, 더러운 like 젤리 in 같았어요. Jello. 뿌리 같은 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But the good news 다행히 is I was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valley,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absolutely beautiful.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생명수 천사들에 주일날 둘러싸인 우리가 채 들었던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생명수 강의 있잖아요.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was moving through it because 전 나비의 날개를 타고 나가고 there were 있었어요. lots of souls. 그 안엔 많은 영혼들이 기쁨 속에 춤추고 있었죠.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혼수 상태에 agnostic. 빠지기 8년 전까지 Did 저는 not believe that there was 불가지론이라고 해서 이것 an 저것도 infinitely 안 loving 믿는 personal 과학자,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무신론하고 좀 다른. And of course, the coma 그러나 changed that 혼수 forever. 상태에는 Absolute 제 생각을 reality 완전히 of that 바꿔놨다.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신과 신의 나라가 확실하다는 거. it was all about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the 말씀하시죠.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신의 love. 나라는 핵심은 무조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그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도골이라는 그래서 독특한 공간이 이것을 있습니다. 취재하는 기자가 오로지 있었어요. 근데 기도만을 그걸 하려면 위해 너무 지어진 기니까 방인데 제가 다 잘랐는데 그 기자가 이제 겨우 한국에 한 사람만 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뇌, 작은 뇌와 방들이 신앙, 300개가 넘습니다. 신앙, 더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건 대해서 몇몇 살피는 신자들은 취재하는 내용. 음식까지 끊은 채 금식 기도 중이라는 사실이죠.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과 직접 소통할 때 나온다는 방언 기도였습니다. 방언은 신의 은총으로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자. 방언 기도의 주인공은 조재숙 씨로 매주 빠지지 않고 기도구를 찾는다는 열성 신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15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When you are in those cages and praying, 기도굴 안에서 기도할 때 what 어떤 happens 일이 to you? 일어나죠? Do you 이제 feel a 질문하는 special 거예요. connectivity 신과 to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나요? 딱 막힌 공간이고 저밖에 없는 공간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의지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죠. 그 기도굴에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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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과 나, 이 둘만의 공간에서 그녀는 어떤 기도를 했던 걸까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아프셨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큰 안 좋은 일들을 겪었었고요. 또 제가 가족들 조금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것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 일을 많이 시작했어가지고 그 모든 게 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원망을 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 게 일들이 너무나 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제 힘으로 제가 해결하려고 일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때 응답은 제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고 또 영적으로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하나님만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게끔 더 성장시켜 주셔가지고 고난이 축복이었고 감사하죠. 되게.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뇌의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뇌는 달라질까요? 그들의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전두엽 쪽의 변화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도에 들어가는 순간에 전두엽 쪽에서 어떤 뇌파의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뇌분 모두 기도하는 동안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뇌는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에서 붉고 노랗게 표시된 것이 전두엽인데 이곳으로 혈류와 에너지가 몰렸다는 뜻이죠.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두엽이 망가지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짐승에 가깝게 되는 수가 많고 뭐 사고도 잘 참지도 못한다든지 폭력도 많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수가 많은데 전두엽은 인간의 이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부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연합하는 곳이 사실은 전두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어떤 전두엽 활성화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하는 다 엮어서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작용이 기도 중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믿을 때 우리 뇌는 변합니다. 이 영상을 기도하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은혜에 여기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뇌 과학자, 그러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하나님을 만나고 뇌 변화가 생기고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길어요. 긴데 간략하게 제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렇게 나라가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 뇌가 아주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더 불이 붙으시라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영상을 나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억.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뇌가 변화되어지고 뇌가 이제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이 뇌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뚫고 나간다잖아요. 아까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이라고는 거기는 이제 그냥 신자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기도 속에 이 방언 기도 속에 우리 방언 다 하시잖아요. 방언 기도 하시잖아요. 이 방언 기도 속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할지라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 1절, 6절, 7절에 쉬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1절에서 쉬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이사야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쉬지 않겠다. 무엇을 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 뭐냐면 평화, 평온 이런 것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도록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기도의 원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땅에 전쟁이 근쳤다. 기도를 통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전쟁이 끊어지고 평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단어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지요. 8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8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곡식 있죠. 곡식이 다 원수들의 손에 빼앗기는 상황, 처절한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쉬지 않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더 기도의 박차를 가하라고 다시금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영상을 통해서 불이 붙으시라고, 더 뜨거운 불이 붙으시라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이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장기간 평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평온이 쉬지 않는 거예요. 평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계속 쉬지 않고 지속되어지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 쉬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것은 중지, 침묵, 조용함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지 마시라고 하는 단어.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말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피차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들이 되시자라고 나누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부여잡고 나가는 발걸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면 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도록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도록, 조용히 계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쉬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 정도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이 쉬시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100%, 1000%, 10,000%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뇌가 움직이니까 활성화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천군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군천사가 강력하게 진쳐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새벽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 새벽에 기도의 입술, 복된 기도의 입술, 이 기도의 입술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 이 기도의 입술로 인하여 우리 기도하는 나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이 지역과 대한민국의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진치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복된 기도의 입술이 되자고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은혜가 이제 열려지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가축도 기억하신대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하물며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요.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물이 줄어들고 마르게 해요. 왜? 뱃속에서 이 노아의 방주 그 뱃속에서 며칠이나 있겠어요. 그 기한이 이제 차버리면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동물이 있지, 그 안에 가축이 있지,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노아가 있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어일으키셔요. 잔잔하던 곳이 이제 바람이 있냐 돌풍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그 땅이 버려져 황무지라고 칭해지는 시기에도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소망하며 외치는 이사야의 외침이다 이 말이에요. 황무지라고 칭해졌어. 황무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소망도 없는, 가망도 없는. 옛날 얘기라고 여러분이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가망이 없었다고 했어요. 6.25 때 완전히 패망. 완전히 다 그냥 다 뒤집어져 가지고 소망이 없는 나라. 종군 기자가 그랬대잖아요. 와서 보고 놀랬다고. 한국에 50년, 60년 후에
와서 소리는 들었지만 직접 보고 뒤로 넘어졌대잖아요. 자기가 딱 봤을 때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나라로 인지를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고국으로. 근데 60년 70년 거진 다 돼서 왔는데 뒤집어졌어.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또 강조하자, 기도했냔 말이에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나라를, 또 개인들, 그 기도에 불을 일으켰던 후손들 다 조사해 보면요, 또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 예화라고 해야 되나? 실산 증거들을 우리들이 보고,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쳐도 괴로워도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의 말씀. 예?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그 씨름을 계속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잠하지 말며 기도의 의무를 태만하지 말고 지겨워하지도 말고. 그러잖아요. 지겹다 그런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회개해야 되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했다면 회개하자. 그런 지겨워 그 말한 그 말이 뇌에 영향을 주고 전두엽이 이상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조르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조르면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조르면, 죄송합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믿는 자. 짜증이라고 하는 표현도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짜증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 절대 짜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그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 짜증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양파가 완전히 썩어버리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양파는 잘 자라고, 밥도 짜증나 했더니 시커먼 곰팡이, 하수구 냄새가 나는 밥이 되고, 좋은 말만 했더니 곰팡이는 나긴 났지만 우리 몸에 좋은 곰팡이, 막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는, 실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못 고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지겨워라고 하는 그런, 언제 된다냐, 언제 그러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간청하는 그 간청이 보좌 앞에 이르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뭘로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번 따라하시면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또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한 문을 여셔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한번 따라서 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베드로를 초청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 초청되어져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에 성령이 내리셨다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리셨다. 그 원동력 기초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 가정에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강력하게 부를 때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죠. 이제 준비해라, 예언해라, 모든 걸 다 정리해라. 네? 그렇게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네가 그 선지자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까 우리 기도를 봤죠. 저도 가보긴 가봤어요. 산기도도 가봤어요. 산기도 갔다가 꼬꾸라져 갖고 이 터져 가지고 보면 이 주름하고 비슷해 가지고 흉이 없는데요. 눈 위에 완전히 다 이게 뼈가 나왔다니까요. 바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뒤리 봐도 그리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열정이 다시금 참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잘 안 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제 벽을 향하고 아까 그 우리 동영상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따라서 하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히스기야를 살리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시면 또 더 나아가 히스기야처럼 고넬료처럼 선한 행실로 선한 행실 악행에 대해서 말했다가 참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악행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히스기야를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앞에 히스기야는 죽음의 고통의 문을 지금 죽음의 고통의 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평상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삶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도록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맨날 기도한다 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탕을 발라놓고 글물을 놓고 덫을 놓고 올물을 놓고 꿀을 발라놔요. 꿀을 발라놓고 그 꿀을 먹으려고 갔다가 덫에 걸려버려요. 마귀의 그 코가 끼어져 버려요. 그러면 참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루에도 몇 수십 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몸부림침 속에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삶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럼 어떤 진심 주의 복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네?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또 겸손과 종교 개혁으로서 성전 예배를
잘 세워 나간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평상시 우리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어떻게 해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 이 느헤미야와 같은 느헤미가 아니라 느헤미야, 네? 이사야, 고넬료와 같은 또 아브람도 있잖아요. 아브람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셨대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우리의 친족, 친척,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은혜가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을 기억하사 큰 은혜가 베풀어지는 가정,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의 기업에 큰 은혜가 베풀어져서 더불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말씀 오늘 같이 나누고요. 두 번째 찬송이 찬송. 여기 보면은 7절에 몇 절이에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찬송.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또 송축 여러 가지. 여기서 아멘이 포함돼요. 오늘 새벽에서 언제 새벽에서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입에 닳도록 우리는 아멘, 아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죠. 찬송, 바라크라고 해서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바라크의 의미, 여러 의미 속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찬송의 삶에 참으로 합당한 삶이 되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었잖아요. 그래서 건축되어지고 놋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복은 백성들이 예배가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에게 내려졌다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찬송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무릎을 꿇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표현되지는 말씀인데 찬송이라고 할 때에 또 이런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찬송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예배죠.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참으로 천군천사가 진쳐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놀랍도록 건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도 찬송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 베푸실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인하여 찬송하는 그런 삶. 그다음에 이제 경외예요, 경외. 말씀을 마칩니다. 경외. 고넬료가 경외했다고 했죠? 이 경외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약에서 46번이나 나오는 경외인데요. 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말씀으로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외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막말을 하면 안 돼. 우리 막말할 때가 있잖아요. 회개해야지. 저도 맨날 회개해요. 그 막말했던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막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선하고 아름다웠고 좋은 것을 기억하시도록 합시다.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좋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경건, 이 경외라고 할 때 경건이 포함되지는 말씀인데 아까 고난과 경건이라고 했죠.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인정되어진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죄악이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어요. 욥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요, 완전한 자요, 두려워하는 자였지만 어때요? 그 삶 속에 행여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해서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제사, 오늘 말 예배를 드렸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이 있다면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욥.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경외하는 삶,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복된 시간과 삶이 되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지자 말이에요. 경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경외, 또 기도, 찬송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8절에 다시 한번 8절 PPT는 없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행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우리의 뇌가 거룩하게 작동되어지고, 거기 동영상에 보면 찬양도 있어요. 찬양도. 근데 너무 기니까 잘랐어 제가. 찬양대, 찬양단, 찬양하는 사람의 뇌도 기도하는 사람의 뇌도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데 아주 좋게 활성화하게 되고 사람다움 사람이 만들어질 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뇌 작용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식물을 다시는 주지 않겠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원수에게 지금 뺏긴 거 있으십니까? 있죠. 다 하나님께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하면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거 다 도로찾게 해주시고 원수들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영권 빼앗기지 않도록, 인권, 물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부여잡고 말씀 속에 합당한 행함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채우신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기억거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찬송, 경외, 경건.